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좀 특별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거의 반세기 전 설교 녹취록인데요. 이걸 가지고 좀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마치 고고학 발굴하는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현대 블레셋 사람이라는 설교인데요. 이걸 통해서 영적 쇠퇴의 원인 그리고 부흥의 비밀은 뭘까? 이걸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해요. 이 설교가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로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우물 파는 이야기. 네, 그걸 가져와서 당시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는 거죠. 핵심은 그거예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파는 장면이요. 아, 그걸 오늘날 상황에 빗대는 거군요. 네, 설교자는 이걸 오늘날 교회가 그 생명수 같은 핵심 진리, 거기에 다가가지 못하게 현대의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현대의 블레셋 사람이라 흥미로운데요. 그래서 이번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설교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요. 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진단을 내렸을까? 그가 말하는 영적 쇠퇴의 진짜 근본 원인은 뭘까? 그리고 그가 제시하는 해법, 그러니까 옛 우물 파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좀 심층적으로 이해해 보는 겁니다. 그냥 뭐 전통으로 돌아가자 이런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뭔가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 이런 관점이 상당히 독특하죠. 현대 블레셋 사람이라니 뭔가 좀 미스테리한 느낌도 들고요. 자, 그럼 로이드 존스 목사가 펼치는 이 흥미로운 논리의 여정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우선 설교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정말 절박하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시작합니다. 네, 절박하다. 마치 사막에서 물이 떨어진 이삭처럼 교회의 생존 자체가 걸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 운영상의 작은 문제나 뭐 프로그램 부족, 이런 2차적, 3차적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근본적인 문제다. 네,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본질적인 위기 상황이다. 심지어 생존을 위한 싸움,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요. 여기서 물은 명백하게 영적인 생명력,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상징하는 거겠죠? 맞아요. 로이드 존스 목사의 핵심 진단은 이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려고 할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이랑 온갖 쓰레기를 막 던져 넣어서 막아버렸잖아요. 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마찬가지로 현대 교회도 영적인 생명수에 접근하고 싶은데 현대의 블레셋 사람들, 이건 뭐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엔 핵심 진리를 왜곡하거나 가리는 잘못된 사상, 태도, 뭐 그런 경향들 같아요. 이것들이 던져놓은 흙과 쓰레기 때문에 길이 막혀있다. 이겁니다. 와,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삭이 물을 찾으려고 뭐 최신식 시추 장비를 동원한다거나 새로운 수맥 탐사 전문가를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네, 그쵸. 대신 어떻게 했죠?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파서 물이 나왔던 바로 그 옛날 우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보통은 뭔가 혁신이나 새로운 방법을 먼저 생각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설교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통찰을 끌어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뭐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발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검증된 과거의 핵심 진리로 돌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죠. 회귀로군요. 네, 회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단전이 있어요. 완전요? 그 옛 우물에 가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그 우물을 흙이랑 쓰레기로 완전히 메워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돌아가기만 해서는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그리워하는 뭐 복고풍 이런 게 아니라 네네. 그 과거의 좋은 것을 되찾으려면 현재의 그 방해물을 먼저 제거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부흥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 우물을 막고 있는 쓰레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거고요. 그 쓰레기의 정체. 그는 이걸 블레셋 사람들의 작업, The Work of the Philistines,라고 부르는데요. 이 쓰레기 치우기 작업 없이는 아무리 부흥을 위해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게 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이 쓰레기의 정체를 밝히는 데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죠. 로이드 존스는 자신의 주장이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다. 이걸 네. 보여주려고 교회 역사를 아주 중요한 증거로 제시합니다. 네, 역사적 근거를 두는군요. 그거 보기에 교회가 영적으로 침체하고 쇠퇴했던 시기들에는 놀랍게도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된다는 건데요. 공통적인 패턴이요? 네, 바로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가 가려지거나 무시당했다는 겁니다. 아, 진리가 가려졌다.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 직전에 중세 암흑기,
그 로마 가톨릭 교회를 보면요. 구원의 핵심 진리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복음이잖아요. 네, 이 신칭이. 이때 아주 복잡한 교리 체계나 수많은 종교 의식, 인간적인 공로 사상 이런 것들에 완전히 덮여버렸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력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는 18세기 영국 성공회의 복음주의 부흥운동, 그게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들어요. 아, 18세기 영국이요? 그때 영국 지성계를 휩쓸었던 사상이 바로 이신론, 디이즘하고 합리주의였거든요. 이신론? 그게 뭐죠?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신론 이걸 좀 쉽게 풀면 시계공 하나님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시계처럼 세상을 만들고 법칙을 딱 설정해 놓으신 뒤에는 그냥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뿐 더 이상 세상사에 직접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죠. 아, 창조는 했지만 운영은 안 한다. 그렇죠. 설교자에게 이게 왜 그렇게 치명적인 쓰레기였냐면요. 이런 생각은 하나님, 지금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인 부흥을 기대할 이유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능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약화시키니까 교회의 영적 에너지가 고갈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군요. 1859년에 아일랜드에서 큰 부흥운동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전 상황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되나요? 네, 맞아요. 당시에 북아일랜드 장로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한 완전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하고 피조된 존재다 이렇게 보는 아리우스주의와 유사한 가르침들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아,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거네요? 네, 그리스도의 신성이 부정되니까 당연히 복음의 핵심도 흔들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다. 이게 설교자의 진단인 거죠. 이런 역사적인 예들을 통해서 어떤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로이드 존스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하나의 패턴을 딱 도출해냅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 같은 어떤 특정 핵심 교리들 있잖아요. 네, 이것들이 부정되거나 희석될 때 교회는 어김없이 영적 쇠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교리들이 재발견되고 다시 선명하게 선포될 때 어김없이 영적 각성과 부흥이 뒤따랐다는 거죠. 아, 교리의 회복과 부흥이 연결된다. 네.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는 좀 단호하게 주장하는데요. 유니테리언,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그룹이나 제도화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역사상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다. 오히려 부흥운동을 의심하고 때로는 반대하거나 핍박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꽤 강하게 말합니다. 네, 그 부분은 설교자의 해석이라는 점을 저희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는 이 주장을 비평 없이 중립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고요. 중요한 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이런 역사 해석을 통해 자신의 논지로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마치 역사가 어떤 영적인 법칙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관심 분야나 어떤 조직에서 핵심 원칙이나 가치가 무시되거나 희석될 때 비슷한 종류의 활력 저하나 쇠퇴의 패턴 같은 게 나타나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로이드 존스가 제시하는 부흥으로 가는 길, 그 옛 우물 파기,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의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던져넣은 흙과 쓰레기, 즉 핵심 진리를 가리는 잘못된 사상과 태도들, 이걸 치우고 네, 치우고. 잊혔거나 왜곡되었던 그 핵심 진리들을 다시 발견하고 붙잡는 것, 이겁니다. 재발견이군요. 그렇죠. 그는 부흥이 마치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면에는 항상 이런 핵심 진리의 재발견과 회복이라는 준비 과정이 있었다고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종교개혁 이야기를 다시 예로 들어볼까요?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강해를 준비하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속에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성경적 진리를 극적으로 재발견했을 때 네, 그 유명한 사건이죠. 이것이 바로 거대한 종교개혁과 영적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는 거죠. 18세기 존 웨슬리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웨슬리요? 올더스케이트 체험 말인가요? 네, 그가 올더스케이트 거리에서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그 유명한 회심 사건이 있기 전에요. 이미 모라비아 교도였던 피터 뷸러라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지적으로 깨닫고 씨름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설교자는 강조합니다. 아, 그 뜨거워지는 경험 이전에 이미 지적인 깨달음이 있었다. 네, 그것이 결정적인 준비였다는 거죠. 심지어 20세기 초 웨일스 대부흥을 이끈 인물 중 하나인 다니엘 로이드 목사 역시 당대 유명 설교가였던 그리피스 존스의 설교를 통해 이 이신칭의 진리를 깊이 깨달은 후에야 비로소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네, 설교자는 이렇게 역사적 부흥 사례들을 일관되게 제시하면서 특정 핵심 교리들이 부흥에 있어서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초 공사와 같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기초공사. 네, 그리고 이것들이 부정되거나 무시되는 한 아무리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해도 그것은 마치 쓰레기가 가득 찬 우물 앞에서 물 나오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냥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의 논리에 따르면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 이전에 혹은 기도와 동시에 반드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작업, 즉 교회의 기초를 약화시키고 생명수의 흐름을 막는 잘못된 사상들을 제거하고 핵심 진리를 다시 굳건히 세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파기 전에 먼저 삽으로 흙과 쓰레기를 퍼내야 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핵심 진리들이 오늘날 현대의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지 그 쓰레기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네, 그 쓰레기들이 뭔지 궁금하네요. 그가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인데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주권적이고 초월적이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아, 하나님에 대한 진리. 설교자는 이게 모든 기독교 교리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성경이 보여주는 그 살아계시고 인격적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 때가 많다고 비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죠? 예를 들어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자나 제1원인 같은 좀 추상적이고 비인격적인 개념으로서의 신, 또는 내재신론, God of Immanence라고 부르는 사상 있잖아요. 내재신론이요? 네, 신이 우주 만물 안에 그냥 깃들어 있을 뿐 외부에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런 생각이요. 혹은 앞서 언급된 이신론, 디이즘처럼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서 관망하는 듯한 신 개념에 가깝다는 거죠. 그런 신 개념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설교자는 왜 이런 신 개념들이 문제가 된다고 봤을까요? 그의 주장은 명료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저 추상적인 원리거나 세상 안에만 내재해 있거나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개입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아, 기도의 대상이 모호해지는군요.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강력한 역사하심의 표현인 부흥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겠죠. 뭐랄까, 회사의 존재 이유는 믿지만 CEO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직원들과 소통할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이런 신개념 하에서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즉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가려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핵심 진리는 성경의 권위라고요? 네, 성경의 권위.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지혜나 종교적 경험을 담은 고대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오류가 없는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이라는 전통적인 믿음,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요? 대신에 인간의 이성이나 최신 과학 이론, 당대 철학사조, 심지어는 개인적인 느낌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려는 경향, 이걸 강하게 비판합니다. 로이드 존스의 관점은 어떤가요? 로이드 존스의 관점에서 보면 과거의 모든 진정한 부흥은 예외 없이 사람들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성경 위에 서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아래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판단하고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 이게 그의 주장입니다. 성경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면 신앙의 다른 모든 영역도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위기감을 표출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가 현대의 쓰레기가 가리고 있다고 본 핵심 진리는 인간의 상태,
특히 죄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교리라고 하셨죠. 와, 이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좀 듣기 불편해하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설교자도 그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는 종종 죄의 문제를 심리적인 문제, 예를 들어 트라우마나 낮은 자존감 같은 걸로 축소하거나 환경 탓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 자체를 사랑의 하나님과 모순되는 구시대적이고 잔인한 발상으로 치부해버린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적 현장들을 보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고 깊은 고뇌와 통곡, 아주 처절한 회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 네, 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진노, Wrath of the Lamb 이라는 표현이 이게 얼핏 들으면 좀 모순적이잖아요. 어린 양은 보통 온유함과 희생의 상징인데 어떻게 진노를 할 수 있을까? 그러게요. 설교자는 이 표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거룩하심, 즉 죄를 용납할 수 없는 속성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역설합니다. 사랑 때문에 오히려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양면성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죄와 진노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되고 진정한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들어보니 로이드 존스 목사의 메시지가 상당히 직설적이네요.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듣기에는 좀 거칠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설교는 단순히 교리 논쟁을 벌이거나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아주 간절한 외침처럼 들리기도 해요. 맞습니다. 설교자 자신도 자신의 이런 주장이 사람들에게 좀 비판적으로 들리거나 심지어 교회 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 본인도 알고 있었군요. 네, 하지만 그는 이 핵심 진리들이 무시되거나 왜곡되는 한 교회가 피상적인 활동이나 감정적인 흥분 상태를 넘어서는 진정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너무나 강한 확신 때문에 오해나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만약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진정한 영적 생명력의 회복, 즉 부흥을 원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 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작업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이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 내가 혹시 막연하거나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성경의 권위를 다른 어떤 것, 나의 이성이나 세상의 가치관 같은 것 아래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죄의 심각성,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반응에 대해 너무 무감각해져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청인 셈이죠. 네, 맞아요. 우물을 다시 파서 맑은 물을 마시기 원한다면 먼저 그 안에 쌓인 흙과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한다고 설교자는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궁극적인 기준과 권위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진지하게 서 있습니까? 상당히 근본적인 질문들이죠. 네, 아주 근본적이죠. 그리고 희망적인 메시지도 잊지 않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종종 세상적으로는 이름도 없고 평범했던 사람들, 소위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아,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요? 네, 누가 하나님의 결정적인 도구로 쓰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지위나 명성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 쓰레기를 정직하게 인식하고 치우며 이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들로 돌아가려는 진실된 마음이라고 그는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의 1959년 설교 현대 블레셋 사람 녹취록을 통해서요.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서
왜곡되거나 무시된 핵심 기독교 진리들, 즉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들에 대한 그의 날카로운 진단과 처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아주 강렬한 메시지였죠. 이삭이 옛 우모를 다시 파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잃어버린 핵심 진리들을 회복하고 그 토대 위에 굳건히 서야만 영적 식량력을 되찾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그의 강력한 외침이었죠. 네, 반세기도 더 전에 전해진 메시지이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가 던진 질문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쓰레기라고 지목했던 사상들,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 속에 가두려는 시도라든지 성경의 권위를 상대화하려는 경향, 죄의 심각성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외면하려는 태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어쩌면 우리 자신의 신앙 안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혹시 로이드 존스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새롭게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생명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쓰레기는 없을까요? 여러분 각자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며 잠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오늘 이 탐구를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